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웨와 느헴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140여 년 동안 멈췄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밀고 나가심, 그리고 지도자의 헌신과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완성됩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보여지는 건물, 보여지는 시스템은 완공되었지만 공동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명단을 정리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질서를 이제 확보하고 세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주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그들의 가족별, 다양한 사역별로 이 명단들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귀족들,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확인해라.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생인데 그들의 인격과 인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분류하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스라 2장에 가보면 에스라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스라 2장의 명단을 아마 느헤미야가 찾아서 참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기록들, 이전에 다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죠. 짧은 내용이지만 잠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인생이 작은 삶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가 각 개인의 삶에 반드시 글자로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흔적, 우리들의 삶의 결과물들이 내가 보기에도 혹 하찮아 보일 수 있고 나의 삶의 기록들과
쌓아온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에스라 2장에 나왔던 이 명단들, 이 기록들, 이 쌓였던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는 것, 나의 매일의 삶을 기록하고 나의 삶의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 후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세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의 주보들이 매주 이렇게 쌓여져서 실제로 프린트된 결과물로서도 저희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회계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들과 내용들이 쌓여갑니다. 저같이 이제 좀 허점이 많고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 그게 뭔 중요한가,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자들의 출석 인원, 결석 명단, 헌금의 내용들, 모든 내용들이 기록하고 그것들을 확보해 놓는 것,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들이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하였던 단 한 페이지의 노트의 내용들, 믿음의 선배가 썼던 일기들, 그날 일기가 아마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 모르겠으나 그 일기가 먼 훗날 믿음의 후배들이 봤을 때는 큰 도전과 용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의 기록들, 우리 공동체의 기록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직접적으로 명단들을 정리합니다. 7절을 눈으로 보시면 먼저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7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25절까지 가문별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지역별로 그 명단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 귀한 자와 명단의 수가 지도자, 가문, 지역별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 제사장 내 집 안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62절까지 성전 일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 그리고 계보가 불확실한 이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5절까지는 제사장 중 계보를 확인하지 못한 자들, 아직 그들의 계보가, 그들의 혈통이, 그들의 위치가 불확실한 이들도 그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까지 직무가 유보된 상태로 기록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귀한 자가 약 4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밖에 남녀 종이 7천여 명 정도 되고, 노래하는 사람 240여 명, 이렇게 66절부터 6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절부터 72절까지는 헌금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금은 우리식으로 340kg, 은은 2.4톤 정도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의 기록들을 참고하여서 그가 다시 확인하여서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지도자, 그리고 가문별,
그리고 지역별 귀한 자의 명단들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그 계보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까지 모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적어 놓습니다. 오늘 하루 또 말씀을 읽는 시간에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메시지, 영적인 교훈을 좀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이렇게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락단락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쭉 이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단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그들의 헌신, 한 명 한 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잊히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죠. 얘들아, 이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해라, 기록해라.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과 그 일하심이 연결되어져서 이 모든 사람들의 삶과 수고와 헌신이 이렇게 남았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록해서 잊혀지지 않게 해야 된다.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명단의 기록됨을 통해서 후대의 믿음의 자손들도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 또한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심, 하나님이 확인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한 역사의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적게 하신 명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체계, 하나님 혹은 자신의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9장에 가보면 16절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쓰셔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손이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식의 표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기도와 은혜 가운데 귀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연애할 때, 이제 교제할 때 손에 항상 뭘 써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막 적어 놓는데 쓱 보면 뭐 그날 뭘 사야 하는지, 그날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지, 뭐 교회 사역을 잊으면 안 되니까 손가락에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 놓는 거를 제가 보면서 참
독특하다,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에 기록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종이에 기록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손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종이는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수첩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죠. 내 손바닥에, 내 손에 쓴다는 것은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혹 잊을지라도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분. 내가 까먹었다, 내가 놓쳤다, 야야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과한 상상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펜을 가지고 손바닥에 새기시겠습니까? 손바닥 자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 있는 아마 갓난아이기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생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웃음을 전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성경에 가보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 비슷한 맥락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어드린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0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작은 모습일지라도 이 때에 내가 이 말을 참아내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간을 내어 수고하고 가정의 배우자를 위해 수고하며 끝내 힘겨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며 골방에 들어가 주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나조차 까먹을지라도, 나조차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느헤미야에게 이 명단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죠. 내년에 2월에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혹 20여 명 청소년들이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곳은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적인 추억이 되는 장소인데, 제가 청년 때 바로 그곳에 단기 선교, 내년에 청소년들이 가는 것과 똑같이 제가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성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갔던 곳이죠. 이정주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올해도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설교하러 또 오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매번 너무 선교사님 좋고 너무 본받고 싶어서 연락 많이 하는데 사실 저 기억 못 하시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도 화통하시고 얼마나 성격이 쾌활하신지, 목사님! 막 저를 막 이렇게 때리시길 할 정도로, 목사님!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잊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저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때 청년 때 우리 왔었잖아. 와서 이거는 용서하십시오.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도할 때 무릎 꿇고 땅바닥에서 기도한 사람은 전소연밖에 없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전 사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무릎을 꿇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옆에 목사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죠? 나 못 잊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사실 기뻤습니다. 조금 우쭐한 게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날 기억한다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항상 더 이유가
중요하죠. 한 훌륭한 선교사님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기억해줘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항상 설교는 하물며가 중요하죠.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조차도 잊어버린 그 선행, 나조차도 잊어버린 그 기도들을, 하나님, 나는 네 기도를, 네 그 행위를, 네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의 하루의 삶을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기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에게 사랑과 회복과 도전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꾸 잘못하고 실수하면 이 말씀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 못한 것,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다 아신다고, 나를 다 낱낱이 기록하신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들 아무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그 누구도 몰라주던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한편으로는 참 신나는 일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삶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삶은 참 신나는 일이다. 참 신나는 일이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내가 했던 그 거룩한 기쁜 행위들, 하나님만, 나만 아는 기록들이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신나는 일에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높고 깊은 기도, 때로는 한숨이 나와서 하나님 옆에 한숨한 그 고백들, 그리고 수고한 수고들,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잊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이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기억하시기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